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우리 22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서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에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경외하며입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시작.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경외하며.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우리 쭉 읽으셨는데 우리 28절 29절에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 뜻대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은 예수시고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동안 쭉 말씀을 통해서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수천억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사랑하시고 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룰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을 고르시고 또 마음과 생각이 또 하나님과 같은 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뜻을,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3편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하심에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과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내가 반드시 이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맹세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하나님 자기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언약을 건드리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번 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다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삶을 얻고 복을 얻고 장수하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자는 그 즉시 보응과 이라는 그 형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하나님 자기의 뜻을 기록한 성경, 아무도 성경을 건드릴 수 없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다. 또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 말씀이죠. 그 말씀은 명령이요. 그 명령은 영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서 종과 같이 겸손히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려야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기를 낮춰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뜻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한 자가 마귀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시편에 기록된 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 오직 아버지 뜻대로 성도들을 살도록 강구하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유는 성령은 바로 새 마음을 주시는 새 영이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굳은 마음이요. 정말 아주 두꺼운 마음이요. 항상 마음 가죽이 있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그 마음의 죄악으로 우리가 막고 있는데 바로 이 새 영을 주시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일치하는 마음, 또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또 예수께서 증거하실 때 성령도 오시면 다른 말 하지 않는다. 그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기억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린 모두 성령을 받으셨어요. 누가 가장 성령 충만한가 하면 오직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 뜻대로 가르치고 아버지 뜻대로 일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금식 기도하고 뭐 기도원에 올라가고 하루에 뭐 5시간씩 6시간씩 기도하고 또 성경 뭐 몇 독씩 하고 그거를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성령 충만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요.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옛날 마음, 굳은 마음, 도적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은 또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영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그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지.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 신앙은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 우리 믿음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혹자는 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는 그러한 엉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 배후에는 누군가 그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전도한 자가 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자는 몇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믿는 마음이 아주 더디고 아주 느리고 정말 믿음에 대해서는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믿음이 막 자라죠. 예수와 같이 자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한 마음이 될까? 예수와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바로 교회예요.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예요. 그럼 몸과 지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또 그는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그럼 신랑 신부가 결혼한 상태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불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이 자체는요. 예수가 신랑이시오. 우리는 그의 신부요. 또 그의 지체가 돼서 오직 그 한 몸, 한 뜻,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전체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는 예수께서는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냐 그랬더니 예수는 아버지의 약속에 대해서 아니요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직 이에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증거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는 어떤 어려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지라도 아멘 그밖에 없어요. 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신명기에는 네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죠? 너의 삶이야, 너의 생이야, 너의 라이프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어떻습니까? 내 인생 따로 있고 또 예수 믿는 거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나의 육체의 삶은 이미 장사 지낸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나의 새로운 삶, 새 라이프, 생명,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 생명이 뭐죠?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모든 어둠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이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믿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과 계명이 있는 것 같은데 딱 한 계명이에요. 네가 이 말을 믿고 믿으면 살 것이고 안 믿으면 영원히 사망할 것이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는 내 모든 뜻은 내 모든 명령은 괴로운 게 아니야. 너를 향한 축복의 명령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아직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에 속한 그 수만 가지의 계명을 알기 때문에 항상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계명도 하나 무겁지 않다. 그리고 그 말씀이 멀지 않다.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는 걸 성경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항상 이 같은 동일한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큰 계명, 가장 하나로 완성된 계명은 율법의 바로 그 강령도 사랑이요. 새 언약의 강령도 사랑이라.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사랑하는 이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신앙의 갈등,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시험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도 이 계명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바로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는 너에게 행복하게 하려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번 달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막 행복하셔야 돼요. 와, 이게 나를 향한 행복이요. 나를 향한 삶이요. 나를 위한 길이요. 나를 위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지루하지 않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누가 나를 이처럼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만들어줄까? 오직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지루하고 말씀이 글자로 읽혀지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기의 뜻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원래 이 뜻과 생각은 영원한 것이고 불변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인류를 향한 행복,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에레미야서나 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길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불손한 길과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 회개가 뭔지를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 행복으로 살기로 착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과 생각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명령이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죠. 행하라, 행하지 말라. 지켜라, 지키지 말라. 또 먹어라, 먹지 말라. 딱 이렇게 단답형이에요. 근데 그 명령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향하신 명령이요, 축복의 명령, 행복의 명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문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먼저 이 말씀을 어디로 우리가 받는가 하면 마음으로 받아요. 그 마음을 심령이라고 그래요. 밭이라고 그래요. 그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 이 밭에 따라서 말씀을 100% 감사로 아멘으로 받는 자가 있으면,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 항상 말씀 앞에 먼저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고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뜻을 우리가 안다면, 너를 향한 축복이고 너를 향한 행복이고 너를 향한 생명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든지 마음을 열어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쓴 글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명령이구나, 나 영혼을 위한 명령이구나, 이거를 빨리 알아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른 거, 구원이란 자체는 이게 영적인 거라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변하는 삶의 환경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삶의 환경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복이 없어요. 하나님만 복을 가지신 복의 근원이세요. 그 복은 바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 복을 우리에게 받는다 그랬어요. 복의 원래의 그 언어적인 그 의미는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 그랬죠? 모든 대적의 문을 짓밟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여인의 후손과 마귀의 그 후손의 그 대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뭐를 깨트려요?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영적 생활을 하시는데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과 축복의 명령으로 받았으면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머리를 밟는 생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것이 아니라 맨날 물려갖고 다니는 거야. 그 이유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은 원수의 어떤 것도, 어떤 대적의 문도 바로 짓밟을 수 있는 권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으로 이 모든 우주의 흑암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으깬다는 것은, 머리를 왜 으깨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은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왜 짓는가?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더 쉽게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 둘 데가 이 세상에는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바로 자기의 그 주인으로 삼는 이러한 믿음이 적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머리를 두시는 그의 성전, 그의 집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바로 원수의 머리를 으깨는 것이라, 원수의 머리를 으깨면은 더 이상 다른 뜻과 마음과 생각이 전혀 나질 않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오직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생각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다 계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요, 나에게서 나오는 뜻과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게 더 많은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뜻과 생각과 아버지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음과 뜻과 생각인가? 이거를 딱 구별하면 돼요. 아직도 세상의 것이 나오고 있다면 원수의 머리를 지금 짚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이 모든 육체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는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행복해요? 모든 걸 다 이겨요. 마귀의 머리를 으깼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병의 권세, 가난의 권세, 이 모든 것들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살아요?
네가 말씀대로 살면,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지 하신 그 약속대로 사는 나의 삶이 열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만 지키고 말씀대로만 살면 그냥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쉽게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동일한 마음을 품은 자들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굳은 마음이 있어 이 두 마음으로 고생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뭐예요? 바로 회개치 않는 심령이요, 또 할례받지 못한 심령이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요, 더디 있는 거요. 쉽게 얘기해서는 야고보서에 보면 너 두 마음 품어갖고는 하나님의 거 아무것도 못 얻어 이렇게 기록했는데, 의심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 복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서 그 이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계명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이제 보장하신다 그랬더니, 지금 백성들이 그랬죠. 당신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27절에 이제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근데 그 말소리가 내가 들으니 그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 옳도다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듣고 행하겠나이다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구하여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이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오늘 이 본론의 결론은 나온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든지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다른 마음 없어요? 정말 성경대로 살고 싶지요? 안 되는 이유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항상 어떻다는 거죠? 서로가 원수가 아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심령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을 이기고 영의 생각,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모든 말씀 앞에 예,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순종만 한다면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행복과 삶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하면 이 두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또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네 마음을 좀 찢어라. 그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예요.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굳은 마음이 많고 가시 같은 마음이 많고 왜 이렇게 항상 동일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가?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왕인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도무지 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정함이 있게 하시고 좀 내 마음을 우슬초로 씻어주셔서 좀 새롭게 하셔서 이 구원의 이 기쁨 정말 없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 우리 본문의 29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 너 이 세상에서 다른 거 구하지 말어. 먹고 입고 사는 거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고 이 마음을 구해.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인생의 마음을 하시고 인생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 겸손히 그와 함께 정말 인자와 함께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는 참으로 내가 기뻐하는 자,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다 하는 것을 다윗을 향해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자기의 뜻을 이룰 자를 지금도 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 1년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1년 동안에 시종일관 초심이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과 생명을 얻도록 나에게 이 동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네가 지키면 반드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은 그 장면이 신명기 8장 전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라는 이름, 새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 새 이름 예수에게는 무엇이 있죠? 7 눈이 있어요. 그 눈으로 온 세상의 모든 마음을 시험하세요. 역대하 우리 16장 9절에 보시면 온 천하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모든 사람을 쳐다보는데 누구를 관심 있게 쳐다보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벌써 1월 달도 이렇게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새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다들 그렇게 할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럼 다행히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마음을 시험하사 하나님 마음에 합격한 자들이요. 이러한 자들을 볼 때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갖고 능력 안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러므로 이렇게 정말 간사함이 없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24장에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항상 너희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저울에서 모자르지 않도록 항상 그 저울에 넉넉히 달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너는 항상 같은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누구에게 보이시는가?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25편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그러고 또 기도 중에 이런 말씀으로 정말 나에게 경고하셨다 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씀 하나하나 1.1핵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법궤처럼 모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약속하신 변치 않는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로 느헤미야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언약을 다 나타내시고 또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6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들에게 뭘 다 주셔요? 창세전 모든 영광,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을 그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자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정말 그 창세전 영광, 그 이름과 그 말씀 나와 여러분 심령 안에 지금 있습니까? 그 언약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언약은 지금도 살아서 운명이 없게 움직이는 말씀인데 이 언약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올 한 해도 나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순간순간 복받쳐 오르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모든 길에 일치하지가 않아. 항상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무슨 풀밭에 잡초가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 새싹 올라오듯이. 제발 이 굳은 마음을 좀 제거하여 주시고 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 있게 이루어 가도록 우리 회개하며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늘에 내려오는 의의 비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단비를 받아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어지고 일치한 마음,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 무엇과 같은 마음, 언약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올 한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항상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실 때 합격,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서 그래서 4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두 마음 품으면 절대로 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올 한 해 우리가 1월 달에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시도록, 성령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바로 우리의 그 유혹이 뭐예요? 네 뜻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는 이 모든 악한 계교를 이기며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올 한 해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행복과 이 삶과 또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함과 장수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변화받아 모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동일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구하라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받아 매일매일 눈 뜨면 아버지 뜻과 하나가 된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하시고 그 뜻을 매일매일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복을 얻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뜻을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뜻을 이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뜻을 이루자.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자. 오직 예수가 하신 대로만 우리 사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도 그거 하나예요. 하늘에서 이루는 뜻, 이 땅에서 이루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는 그 무엇보다도 내 육체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 뒤로 하고 장사 지내고 항상 동일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말씀대로 사는 이 마음을 유지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생명과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